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워낙 말갈량이고 개구장이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건데 이제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건데 저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늘 얘기하고 그리고 개굴개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늘 굴게 늘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그 부모 말을 늘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안 되겠다 늘 걱정하던 저의 이제 그 임종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기기를 또 내가 요거 거꾸로 얘기하면 또 거꾸로 행동할 테니 좀 이렇게 일부러 내가 유언을 거꾸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죽거든 이 강가에 언덕 위에 이렇게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라 이렇게 유언했죠. 그러면 강이 아니라 언덕에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죽었는데 이 개구리가 평상시에 늘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늘 후회가 돼가지고 이 말은 내가 제대로 들었다 싶어가지고 그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불어서 이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 것이 늘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굴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참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참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들에게 꼭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임종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자녀에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마 적어도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축적되었던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얘기해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로서 살아오면서 또 내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삶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 이야기를 쭉 망라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처럼 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꼭 다짐받고 싶었던 그 말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게 하고 지도자들을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이 유언과도 같은 말, 당부의 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땅으로 차지했던 그 고향은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 다 딥낫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실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있으니 그리로 모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세겜에서 모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세겜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한 22년 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원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베델을 지나쳐서 세겜에 머물렀다가 그의 딸이 아주 어려운 낭패스러운 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그 두 아들이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를 속이고는 남자를 다 죽이는 큰 심각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는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믿음을 갱신했던 그 자리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군데 세워요. 한 군데,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에 오르게 하고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래서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외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게 하고, 또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될 거야. 그러면 아볼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외친 곳이 어딘가 하면 그리심산과 아벨산 사이에 있던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곳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주고 싶었던 곳은 세겜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경험했던 곳, 바로 그것이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시금, 이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경험하면서 성취를 경험했다면 다음 세대들도 그곳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함께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세대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성취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는 너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 우상을 섬겼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루어 가셨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아들 또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게 복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모압 왕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다 지켜주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경험했던 땅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맹세하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삶을 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곳이 지금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취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있는가? 나에게 그런 세겜이 있는가?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 그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그곳이 세겜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속회별로 함께 또 삶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있게 나눴던 은혜의 경험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세겜이 될 수 있는 거죠. 문득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속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깨닫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세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룩한 세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감사하게 되는 그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맺는다,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게 틀림없어 라고 고백하게 된 그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분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겜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 때문에 고백하는 자리, 그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이고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너희들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려져 온 그 언약임을 너희가 이제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15장 말씀이 바로 이어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선택해.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렇지만 너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18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제가 볼 때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제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약을 다짐하고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흐뭇하고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한쪽에서 하게 되냐면, 드디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지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아마 흐뭇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신 체험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고의 결단은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그게 최고의 결단이고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말씀인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전받았고 은혜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에서에게는 어떤 유산을 줬다고요? 세일산, 부동산을 줬다는 거죠. 큰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자손은 야곱에게는 뭐를 줬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유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눈에 띄는 유산을 준 게 없어요. 단지 그와 그 인생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로 유산을 줬다요. 왜 그러면 그것이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르시면서 꽤 많은 시간들을 살이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유산이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지켜주신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일산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땅에 살고 그곳에서 온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한 번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정말 유산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내게 건네온 그 세일산이 복이 아니라 그 세일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지 그거를 경험케 해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게 해주는 그것,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세일산이 아니라 애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니? 라고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알려줄 것인가? 우리는 에서가 받은 산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결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고난도 해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아픔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싸움도 싸워야 돼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나는 새 이사를 받고 말지 라고 말하는데, 오늘 애굽에 내려가서 꽤 많은 시간들을 고난의 길도 겪고 또 그곳에서 압제의 삶을 살아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유산을 걸어가는 그 삶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결단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결론은 뭐인가 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심지 않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 이거는요 세일산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내가 세일산을 받아서 세일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그 부모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함께 물려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결국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신지 그런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또 결정하기로 또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요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유산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애굽의 경험도 하게 되고 광야 경험도 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리고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땅, 그 성읍, 그것을 유산으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얘기했나요?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땅은요,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은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땅은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18절까지 쭉 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급전하게 바뀝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는 능히 하나님 못 섬길 거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똥딴지 같은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못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면 나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늘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속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겠다. 그 고백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도 섬기겠다고 하는 거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조상들과 언약 맺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네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3절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너희 속에 여전히 뭐예요?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나 잘 살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명예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누리고 다 그래야지만 돼. 그렇지만 하나님도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방식도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온 세대가 뭐예요?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방식도 내가 믿고 선택하면 따라가겠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해. 그런데 늘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있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진리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내 안에 있고, 여전히 은밀한 것들도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들도 내게 있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것 아니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였는데, 여기서 이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 때 그 마음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뜻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어디로 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하다라는 말은 뭐인가 하면 길게 느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길게 늘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확보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길게 늘려서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일산을 받는 것보다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결단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구원과 동행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 중내에는 순간순간마다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고 내가 수고하고 심지 않은 그 성읍과 그 도시를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누리게 하고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다짐하면서 좀 결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